애굽 땅에 또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어요. 계속해서 흉년이 되어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은 그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 요셉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양식을 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요셉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자비로우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명의 형들은 시므온이 이제 볼모로 잡히고 양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형들이 깨닫게 되어져요. 자신이 과거 속에 요셉에게 했던 행동들을 뉘우치게 되어지고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거룩한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요셉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을 더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이 아버지 야곱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 라고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을 이제 돌려보내지 않으면, 애굽에 보내지 않으면 양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만날 수도 없고요, 시므온도 또 죽을 수밖에 없고요, 양식을 구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베냐민을 붙들고 있으면 다 죽는 것이고, 붙들고 있는 베냐민을 내놓을 때 모두가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관건이에요. 내려놓았을 때 다 살고요, 붙잡고 있을 때 다 죽는 것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야곱의 온 가족, 자손들 70명이 애굽 땅에 다 가서 안착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야곱과 형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은 점점 없어지잖아요. 흉년과 기근은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빨리 가라, 다시 양식을 사와라. 그런데 베냐민은 보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면 양식을 구할 수 없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베냐민 없이 양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나쁜 기질, 야곱의 나쁜 마음이 뭐예요? 베냐민은 보내고 싶지 않고 양식은 받고 싶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직도 야곱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냐민 없이 양식은 없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집착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야곱이 살고 베냐민이 살고 형들이 살고 시므온도 살고 다 사는 것이에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형들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요, 도둑으로 오해를 받고 또 양식도 못 구하고 돌아올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절대 베냐민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려놓는 게 정답인데요. 왜 그렇지요? 야곱의 잘못된 사랑, 편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은 편애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아내도 라헬만 좋아하는 거예요.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없어진 거예요. 요셉만 좋아하는 거예요. 요셉만 집착하는 거예요. 요셉이 또 없어졌어요. 베냐민만 사랑하는 거예요. 베냐민만 집착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 편견. 왜냐하면 야곱이 어릴 때에 편애를 받고 자라왔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어머니 리브가, 이삭은 에서만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만 좋아하니 자기가 편애를 받았던 저기 경험이 있으니 본인도 삶 가운데 편애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요셉만 사랑하고, 그러니 주의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3절 말씀에 유다가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유다가 자청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좀 내려주세요. 베냐민 보내줘야 양식을 구할 수 있고 시몬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베냐민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 베냐민을 붙들고 있어요. 이 베냐민이 야곱의 행복의 근거예요. 베냐민이 야곱의 만족의 근거예요. 기쁨의 근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의 근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녀가 자칫하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착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말씀에 야곱이 요셉 이 베냐민에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은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왜 동생이 있다고 말했어? 왜 베냐민이 있다고 말해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야? 네가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그냥 보내주면 다 사는데 그거를 붙잡고 있으니 다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탓하고 남 탓하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기쁨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여러분, 기쁨이 믿음이 깨어지고. 그러나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한 공동체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못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말이지요. 8절은 계속해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유다가 자청을 해요. 참 멋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유다가 계속해서 홈런을 칩니다. 유다 때문에 야곱이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베냐민 보내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유다가 말이죠. 유다가 남의 탓하지 않고 제가 책임지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 여러분, 유다가 귀하게 쓰임 받고요,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형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유다가 앞장서 갖고 얘들아, 죽이지 말자. 야, 지금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있다. 이 요셉을 팔자라고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9절에는 이 유다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증을 쓰겠습니다. 내가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너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아버지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자녀 때문이야, 자녀 때문이야 책임을 전가했던 아버지 앞에 유다는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내가 베냐민을 살리겠습니다. 믿어주세요 하고서 설득하고 있는 유다의 이 간절한 모습이 너무 귀한 것이에요. 모두가 다 회피하고 있고 모두가 다 고난 희생 싫어하는 이때에 유다가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요. 모든 책임 지겠다고 말하는 이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여러분 남에게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더라도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살고 공동체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형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탐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희생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섬기는 사람으로 점점 형들이 유다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보물이 되어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제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지금 유다가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말이죠. 이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는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은요 안 죽어요. 그러나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듣고 여러분 야곱이 놀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이 자녀들이 동생을 괴롭히고 죽이고 싸우고 그랬던 이 아들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야곱이 마음이 열어지기 시작하고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숨겨놓은 모든 향품들이 있다. 내가 숨겨놓은 모든 예물들이 있다. 여러분, 기근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베냐민 꼭 데리고 와라, 그 마음으로 있는 보물들을 다 꺼내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최선을 다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서 13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우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라고 여러분, 야곱이 마음문을 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베냐민, 내가 베냐민 안 보낸다라고 했던 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보내게 되어지는, 그래서 모두가 다 사는 이 거룩한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붙잡으면 죽습니다. 내려놓으면 삽니다.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목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부터 대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려놓을 때, 낮아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이라는 이 아들이 여러분 베냐민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삭만큼은 안 된다. 왜? 100세 난 아들인데, 기적적으로 난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이삭 사랑하니? 둘 다 사랑하지요. 누구 더 사랑하니?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안 돼요, 주님. 내가 이삭만큼은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을 내려놓는 순간, 이삭을 드리는 순간, 이삭이 죽을 것 같지만 이삭이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인정도 받고, 옆에 보니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있어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건 내려놓은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 여호와 이레. 내가 붙잡고 있으면 여호와 이레.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더 놀랍고 위대하고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야지. 그 붙잡고 있는 그것만 갖고 내가 살려고 하면 결국 죽는다니까요. 베냐민을 내려놓았던 이 야곱이 드디어 변하기 시작합니다. 14절.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우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야곱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잃을 수 없어. 베냐민 잃을 수 없어. 여러분, 내려놓는 건 잃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앉혀놓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축복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총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는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베냐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중간에 사고 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무사히 다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아버지 야곱이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모의 이 기도, 이제 여러분 이 야곱이 베냐민을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베냐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베냐민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베냐민에 집착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고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냐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부모의 축복 기도인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야곱은 베냐민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주 앞에 맡기고 주님의 통치를 여러분 기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잃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은 죽으리로다 에서처럼 안 죽어요. 그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민족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은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 야곱의 이 변화된 모습.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왜요? 유다가 나섰잖아요. 유다가 내가 희생하겠다고.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나 명예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다 팔아먹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고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은혜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제 모든 재물, 특산품, 엄청난 거를 이제 갖고 여러분 애굽 땅에 가서 드디어 여러분 요셉과 여러분 베냐민과 10명의 형들이 이 만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몇 년 만에 만났어요? 17세에서 30세 되니까 13년, 풍년 7년, 20년, 흉년 지금 1년, 2년째 22년 만에 드디어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을 만나는 극적인 순간이 돌아온 것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뛰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베냐민만 보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그 청지에게 시켜서, 신하에게 시켜서 이 10명의 형들과 동생 베냐민 모두 다 여러분 총리가 아니라 총리의 집에 모셔서 음식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긴장되게 형들이 이상하다. 자기는 빨리 이 양식발 돈 주고 사갖고 시므온과 베냐민과 함께 더불어 빨리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계획인데 갑자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게. 18절에 그래서 이 형들이, 그 사람들이 형들이에요.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는데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 두렵까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우리 가다가 우리 여관방에서 여러분 자루를 열어봤더니 돈이 있었잖아. 우리 도둑 아니야? 혹시 이것 때문에 나를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완전히 억류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 집 노예로 막 삼는 거 아니야? 이 모든 이 나귀들 다 빼앗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잘해주는데 지금 요셉은 잘해주려고, 축복해주려고, 기쁨을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려놓으면 하나님 일하여 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보응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겁먹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흉년의 때, 기근의 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순결해질 수 있는 기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내가 정직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 그것이 바로 요셉이 원하는 거고 우리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청지기가 말을 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청지기, 애굽의 청지기가 말하는 거예요. 총리의 신하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은 지금 놀랐잖아요. 긴장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자루에 돈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너희들을 양식 사갈 때 내가 돈 받았거든. 무슨 말이에요? 그 자루 속에 돈을 넣은 사람은 누굴까요? 청지기지요. 누구의 명을 따라서? 요셉의 명을 따라서 말이지요. 그리고 청지기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주신 거야. 여러분 이 총리의 신하는 청지기는 말이죠,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요, 요셉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서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지 말고 축복하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에 그들이 식사하러 여러분 요셉의 집에 왔을 때에 여러분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에 요셉이 집으로 인도했는데 물을 지금 기근 때예요. 지금 흉년 때예요. 근데 여러분 물을 주어서 형들의 발을 씻기게 합니다. 나귀들이도 먹을 것을 막 줍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 풍성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는 요셉, 우리의 모든 고민과 필요를 다 알고 있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계획과 목적은 겨우겨우 여러분 양식 조금 얻어갖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까지 온 식구 70명이 이 애굽 땅에 오는 것이 여러분 계획인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요셉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이 더 놀랍고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맡기는 거지요. 나 겨우 요만큼 하려고 요만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크고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26절과 28절에 보면 여러분 전에는 10명이 절을 했잖아요. 이제 베냐민까지 왔어요. 11명이 절을 했잖아요. 시몬까지. 여러분 그 요셉이 꿈을 꾸었잖아요. 11볕단이 곡식단이 11개 10개가 아니에요. 지난번 10개였어요. 이제는 11개의 곡식이 절을 하고 11별이 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이 아니지요. 11별뿐만 아니라 해, 달, 별도 왔잖아요. 해달도 왔잖아요. 아하, 야곱이 와야 돼. 야곱이. 이제 여러분 44장 45장에 야곱 온 70명 다 오는 거 알고 있지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의 꿈을 놀랍게 아름답게 이뤄가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 29절에는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이 베냐민을 막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소자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백성들에게 여러분 늘 하셨던 메시지 소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는데 요셉이 소자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요셉이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아야 회복되고 은혜를 받아야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앞날이 열리고 은혜를 받아야 치유를 받습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오늘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30절 말씀에 요셉이 여러분 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베냐민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형들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막 오열을 하면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닦고 나오지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왜? 야곱이 아직 안 왔잖아요. 아직도 계획은 작전은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말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여긴 지금 계급 사회잖아요. 왕이 있고 총리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과 식사를 같이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분리해서 식사를 하는데 이 요셉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니까 이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왜요? 채색 옷을 입히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보려고. 누구 보려고? 형들 보려고.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이게 여러분 요셉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형들이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총리가 베냐민에게 5배나 더 많이 주어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그들이 양식 구하러 와서 엎드리고 총리 앞에서 같이 밥을 먹고 즐거워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배려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식사를 같이 하시려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성육신이 되어서 낮아지시고 함께 하시고 십자가 통해서 우리의 나와 내려앉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우리와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가 야곱의 기도의 축복의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내가 붙잡는 건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다처럼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므로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갑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에게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베냐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 때문에 기쁨을 얻고 무엇 때문에 만족을 얻고 무엇 때문에 행복을 얻어요? 근데 그것이 혹시 주님이 아니라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 그거 내려놓아야 사는 거야. 그거 내려놓아야 다 살아. 그래야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붙잡는 거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책임을 전가하고 너 탓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길에 너 때문에는 나 때문에 유다처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랬을 때 공동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 붙잡게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책임 있는 인생, 하나님 희생할 줄 아는 인생, 하나님 섬길 줄 아는 인생됨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두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다처럼 희생할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내려놓음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저들의 인생 위에, 사랑하는 충정교회 위에, 모든 예배 위에, 사역 위에, 스파거리 성령 캠프 위에, 사랑하는 환우들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